오케이. 예배를 우리 새벽예술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새벽예술 청년부를 우리 청년들을 우리 진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예배 시간 가운데 다가오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배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어게 하시는 은혜 너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님을 아버지 간절히 찾사오니 주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시간 저희가 더욱더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과 그리고 신령한 진정으로 아버지 신령한 예배를 주님께 아버지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여 부족함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속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님으로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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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것이고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정말 서로 아끼고 또 보듬어가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이 가사대로 되길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벽 이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가득하게 이루어지고 또 내가 밟는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시옵시고 그 역사를 주님 함께 아버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주님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더욱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 우리가 아파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오니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이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새벽에서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또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더욱더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저희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일들 아버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아버지 연약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주님 그리고 세상과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의 그 환난과 그리고 아픔과 또 상처보다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부르신 대로 임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충만케 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아버지여 진짜 서로 아버지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한 것들을 더 초월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오니 성령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여기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한 순간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되고 순간마다 사랑으로 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새벽에 셀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신앙 특강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나눠주시고요. 새벽 이슬 신앙 특강 6번째 마당 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특강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지난번 특강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어떤 뜻이었죠? 보혜사는 상담자 또는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등의 의미를 갖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께서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인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번째, 성령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모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모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모도 살리시리라.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공통점이 전부 다 한 단어예요. 다시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뭐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역시 영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자, 뭐를 살리실까요? 한자. 이것도 영이에요. 몸이에요. 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자, 이거는 뭐를 약속하신 말씀이죠?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은 것은 비참합니다. 자, 이게 모두 그 젊은 분들만 계셔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 하정우 씨 나오는 범죄와의 전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언제 봤어요? 고등학교 때? 언제 봤어요? 그래? 그래? 고등학교 때 나온 영화 아닌가? 하여튼 꽤 오래전의 영화인 것 같은데, 그 범죄와의 영화라는 그 스토리에서요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죠? 살아있네. 내가 지금 그 느낌을 살려서 말하지 못했는데, 뭐 살아있네라는 그런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남자 성도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 뭐 살아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혹시 여기 그 경상도 분 혹시 계세요? 네. 없으신가? 아마 살아있네라는 표현이
그 경상도에서 특히 부산 지역에서 쓰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뜻일까요? 살아있네란 말이.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여전히 건재하다 뭐 그런 의미래요. 여전히 건재하다, 아직 여전하군 뭐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에서는 별로 그게 와닿지 않은 표현인데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모처럼 만났을 때 살아있네라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이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죠? 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잖아요. 또 우리가 밖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네요.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제일 앞에 있는 찬송이.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네. 성경에서는요. 아들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영은 죽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죽음을 몰아내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까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겨울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기억하시나요? 우리 겨울 청년부 수련회를 금요일부터 우리가 했었어요. 그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았죠?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음습한 그러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마른 뼈의 그런 무덤을 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죠? 생기가 마른 뼈 안에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생기가 마른 뼈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큰 능력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죽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침체되고 암울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예, 사실 오늘 제가 어느 정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체 분량이 좀 많죠. 오늘은 7쪽 분량인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5페이지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잘 함께 여러분 삶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나눠주십시오. 관계의 영역일 수 있죠. 관계의 영역. 자, 인간은 그 네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관계가 있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인간과 자아, 자아라고는 자기 자신이죠. 인간과 자아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과 타인과의 관계가 있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인간과 뭐죠? 일, 자연, 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실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기보다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는 보통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죠? 마지막, 나와 일과의 관계. 아직 취업이 해결 안 됐으면은 취업 문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춰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나와 자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저도 이제 한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참 슬픈 소식들을 주변에서 언론에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그런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우울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세요? 그래요. 참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 마음속에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더 이상 우울증을 앓지 않습니다. 불행한 그러한 자아상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한 자아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님은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연합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모모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모모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계속 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송하면은 매우 유익한 그런 말씀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 너희도 뭐뭐 안에서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요건 좀 어려운데 뭘까? 처소.
어떻게 알았지?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처소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주거지죠. 하나님이 거하실 주거지,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혼자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좌우 상하를 연결하는 돌들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돌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 머릿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각 성도는 뭐예요? 우리 각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팔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고, 그죠? 다리일 수도 있고, 무릎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모든 그 몸의 각 지체는요, 두뇌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성도들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돌과 돌을 떨어지지 않게 붙여지는 시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체인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면,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며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교회 안에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뭐 그것이 뭐 행사와 관련된 일이든 또는 건축에 관련된 일이든 또 교회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갈등을 해결한 일이든 그 일에 대한 각자의 판단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양성의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화목을 이루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은요,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 보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논쟁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어떤 뭐 좌중을 휘어잡는 그런 언변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걸로 이 사회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카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카리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카리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카리스라고 해요. 그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막 논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진정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픈 마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 안에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분쟁이 생길 때는 모든 일을 중단한 채 회개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 곧 대화나 정치적인 협상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네, 제가 지금 신앙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 이슬 청년 공동체는 그동안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형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또 안타깝고 어려웠던 그러한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회의 시간이 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회의 시간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하고 총회하고 누구를 선출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하나님의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제가 물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어제 또 이제 어떤 청년과 함께 그 대화하고 신방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었는데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자기 성찰하고 또 앞으로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는 교회의 민주화를, 교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세워가고,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교회의 민주화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교회 최고, 우리 세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 그 회가 어떤 회죠? 청년회예요? 뭐예요? 예, 당회라고 하죠. 당회. 예, 당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아마 5분의 장로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회에서 당회장이 있어요. 당회장. 그 당회장이 누구십니까? 예,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교회마다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까? 회장님? 당회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전통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동으로 담임 그 당회의 당회장이 되시는데 그것이 아직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위임 목사 이런 표현을 쓰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자신에게 부여된 그러한 권한을 내려놓고 그 권한을 분산하고 또 위임하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이루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러한 목자로서, 이런 목사가 영어로 뭐예요? 페스토예요. 페스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목자란 뜻이에요. 목자.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주신 목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없이 목회자를 교회가 적당한 보스를 주고 채용한 그러한 직원으로 생각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텐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목자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은 정말 불행한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화목을 이뤄야 할 대상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목을 이뤄야 할 대상, 어떤 분은 가족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분은 직장 안에서, 또 이웃들 안에서 떠오르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대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나는 교회에서 성령 세례라는 그러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성령 세례. 아, 정말 없어? 정우 형제 없는 거 맞아요? 없습니까? 그럼 정우 형제는 밖에서 들어보셨나요? 예,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교 장로회 합동직에 소속된 교회인데, 예, 교단마다 또 교파와 교회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표현하는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신학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성령 세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모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모못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요한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고요. 자, 세례 요한은 뭐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자, 성령 세례란 말이 생소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김정수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뭘 가리킬까요? 뭐죠? 네, 주미선 간사님. 네,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약속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 세례가 뭔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자, 빈칸에 들어간 말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는 곧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그 세례는요,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가리켜요. 침례. 여러분 침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죠? 자, 세례를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대부분 받으셨네요. 네, 세례, 우린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을 목사님께서 물을 손으로 젖은 다음에 젖은 손으로 머리에 이렇게 얹으셨죠. 그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네, 세례가 맞습니다. 세례가 맞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그런 세례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는 세례와 구별해서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침례 교단도 있죠. 네, 성경에서 나와는, 신약성에 나와 있는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그러면 침례가 뭘까요? 침례는요, 우리의 몸 전체가, 머리 끝까지 우리의 몸 전체가 물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긴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가 침례가 온전한 성경적인 세례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교회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 때문에 이러한 침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현대에서는 이러한 침례보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러한 세례 형태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세례가 무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네, 성경에서 의미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례는 이 침례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례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 세례 교육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뭘 의미해요? 세례는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례는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의 오리지널 세례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속에 잠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은 뭐 1분이나 2분이나 뭐 5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물속에 어떻게 잠겨요?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잠기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함을, 우리의 썩을 몸도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세례는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이고 아무리 말씀이 좋은 그러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분께 가서 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오직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세례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무릅쓰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요한이 하는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하는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의미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성령 세례를 우리 세관교회에서 그동안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세관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전통에서는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체험.
예, 다른 말로 중생, 예, 중생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은요, 어떤 굉장한,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떤 굉장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건을 거듭남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전 인격적인 고백과 영접이 있는 시간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예,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물세례는요, 예, 우리가 다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세례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도 안타깝지만 받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 입교를 했습니다. 예, 입교가 뭔지 아시죠? 예, 입교가 뭐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 교회에서 정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세례를 다른 말로 입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받으시는 그러한 세례를 입교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돼서 그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물론 일정한 어떤 교육 절차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다 세례 교육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한 교육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 그렇게 그 고백하는 과정을 그 의식 가운데 제대로 드렸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의 그러한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크게, 예, 은혜가 됐고, 또 직접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내가 너무 정말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태도로 내가 이 세례를 받았구나.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좀 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들으면 이런 부분을 들고서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세례를 2번 받았어요. 여러분은 세례를 2번 받지 마십시오. 2번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세례를 2번 받게 되었는데, 2번째 받은 세례는 저는 이제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양평에 가면은,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 양평인가? 양수리? 내가 지역을 잘 모르겠네. 그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예,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때 봄에 그 양수리 수양관에 있었던 그런 그 집회를 찾아가서, 네, 그 시냇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큰 그 은혜가 있었고요. 예,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 굳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경험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적인 자산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집행되어지는 많은 물세례 가운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물세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그렇게 해서 주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러나 고백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다른 타인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제대로 이해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선포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함께 올 수도 있고 함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중에서요, 뭐가 먼저 올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분이 시주 맞아요? 누구지? 아, 성령이에요? 아, 그래는 안경을 벗어 미안. 자, 그래, 성령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중에서 보통 어떤 것이 먼저 올까요? 물세례. 네. 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정답은요,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예, 물세례가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성령 세례가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요, 그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백부장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고넬료라는 백부장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에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또 그 휘하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일어난 후에 그 위에 물 세례가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 운명체라고 했어요. 공동 운명체. 공동 운명체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예, 동행하시는 동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의, 예, 뭐뭐뭐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데 성령 세례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인치심이라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성령의 인치심. 예,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날인, 예, 날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 페이지 갑니다. 성령 세례의 정의. 자,
자, 성령 세례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교재에선 제가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는 구원의 사건, 또 성령 세례는 인격의 변화, 또 성령 세례는 능력의 부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 세례가 구원의 사건인 것과 또 인격의 변화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모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인 것을 증언하고 있죠.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언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제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령님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 무엇이 있게 되죠?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갑자기 영어 문법이 나오니까 당황하실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란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평생 몇 번 일어나요? 여러 번 일어나나요? 평생 한 번만 일어납니다. 평생 한 번만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사건의 성령 세례는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이, 물론 우리들 가운데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직 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즉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도 좀 피드백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는 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이요, 언제 흔들리게 될까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을 참 그동안 많이 보았는데, 어떨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예전엔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어떨 때 그것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흔들리게 될까요? 네, 그렇죠. 죄에 빠져 있었을 때, 그렇죠. 죄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낙심한 일이 있었을 때나, 또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 아시죠? 권태감 또는 이런 무기력증, 이러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우린 가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예, 이러한 회의감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 사건은요, 아까 제가 과거 완료라 말씀드렸어요. 평생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란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은 다행스럽게도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없었는데, 하지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꽤 오랫동안 이루며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셀 모임 때 나눠주기 바랍니다. 그때의 경험과 또 극복 과정, 그리고 또 지금의 상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또한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의, 빈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매입니다.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모두 보면 세어보시면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자, 먼저 사랑. 잘 음미해 보십시오. 두 번째 희락. 희락은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기쁨. 화평.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은 인내를 말하고요. 인내. 자비.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친절입니다. 친절. 영어 성경에서 이제 kindness라고 나와 있는데요. 친절. 친절. 그리고 양선. 양선이란 말도 우리에겐 좀 생소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옛날 분들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지만 양선이란 말은 선함입니다. 선함. 그리고 충성. 충성.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리고 온유.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죠. 온유. 온유는 이제 쉽게 해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온화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럽는 온화한 것을, 온화한 마음을 온유라고 하고요. 절제. 절제는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self control입니다. self control.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절제가 아니라 자기 조절이죠. 죄송합니다. 자기 조절. 아마 청년 시기에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저는 이제 절제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라든지 뭐 기와 같은 그런 그 비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우리의 인격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뭐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속사람을, 다른 말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분은 아직 충분히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에 의한 인격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성령 세례에 의한 인격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의 결과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 거. 자, 예수님을 담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죠? 우리 한참 전에 아마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세요? 뭔지? 기억하신 분이 없어요? 섭섭해. 뭐죠? 지금 찬미가 얘기했죠? 성화입니다. 성화.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 예수님을 담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했죠. 이러한 인격 변화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처음 시작되어 평생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던 거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의 그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칭의라고 했죠. 칭의 기억나세요?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화라고 했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3단계가 뭐예요? 우리들 중에 이 단계에 이른 분은 없어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인데 영화는 언제 이루어진다 했죠?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런 썩을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변형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격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요.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뭐다? 시제로 보면은 과거 완료형이다.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 다시 말해서 평생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뭐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는 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지속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당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부분과 열매를 거의 또는 맺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20대, 30대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했을 때 특히 2가지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뭘 것 같아요?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절제. 절제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절제. 뭐 절제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뭘 그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뭐 좀 밤을 많이 샜어요. 밤을. 밤을 좀 많이 샜어요. 근데 그 밤을 많이 샌 게
그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뭐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예, 몸을 많이 좀 혹사했어요. 예, 그 네, 이런 말하면 좀 재수 없다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공부하면서 발을 많이 샜어요. 예, 표정 보니까 아주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정말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밤을 늘 샜어요. 늘, 예, 도서관에서, 예, 늘 학교 도서관에서, 예, 밤을 새서 이렇게 공부하고, 예, 새벽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멀리, 예, 뭐 서대문이 아니지, 예, 신촌과 저쪽 어디라고 해야 되지? 그쪽을 쭉 이렇게 내다보는 아주 좋은 전망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내다보면서 이제 꿈을 키워나왔던,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뭐 절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 아주 이 기질 자체가 굉장히 불같았습니다. 예, 온유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요. 또 지금까지 저에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오래 참음,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네, 참 부끄럽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뭐 요즘 들어서 잘 버티는 건 같아요. 예,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버티기만 하지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예, 그 부분이 늘 아쉽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가요? 네, 대표로 한 분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자, 이럴 때는 우리 회장님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회장님은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본인은 부족하십니까? 누가 회장님 좀 깨워주세요. 네,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 네. 아닌 게 뭐예요? 아닌 게. 예, 다 부족해요. 네. 근데 사실 저게 정직한 고백 아닐까요? 네, 사실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서 뭐 도드라지게 부족한 거, 예,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이제 한참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하나하나 다 보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당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부분이 그게 뭘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아,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한테 많은 도전을 줘요 하면서,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서로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과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육체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침체되고 깨어진 삶의 모든 영역들과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불신과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관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영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침체된 삶이 살아나고 부흥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이 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과 육체를 살리시고 부활의 새로운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단 한 명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깨어진 관계들, 침체되어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주님께서 살펴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저희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격이 온전히 성령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늦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길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온전히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옵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통해 교회가 일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복음성과 교회여 일어나나 찬송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그것들 중에서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고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들과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새벽이슬 청년부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짧게 또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일단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얀마가 그렇게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올림픽도 참석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군부 정치 그 독재가 하루속히 무너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정말 좀 맘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미얀마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그 나라 가운데 그 코로나 백신 처방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잘 도와줘서 하루속히 그 백신도 빨리 보급이 되고 또 미얀마 전 국민들이 백신을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헬리본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필리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얀마 나라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군부 정치, 정말 군부 독재 그 쿠데타로 인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여 그 군부 정치, 그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미얀마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버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을 정말 주님께서 하루속히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그 약속,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또 저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미얀마를 향한 이 기도, 이 관심이 절대로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루속히 주님 계속해서 기도와 이 사랑,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더 아버지 우리 미얀마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코로나 백신 정말 빨리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정말 필리 선교사님과 헬리본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건강 또 그들의 가족의 건강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정말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진짜 이 시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된 광고는 생략할 테니까 좀 중요한 광고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 그 8월에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정교인 영성 집회와 수련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 수련회가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네, 9월로 연기됐을 때 저희가 조금 좀 텀이 저희들이 모이는 그런